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2장을 읽었는데요. 2장의 전체를 읽지 않고 일부만 읽었습니다. 전체를 읽지 않은 이유는 읽다 보면 왜 내가 이것을 읽고 있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수면이 부족한 날은 이런 본문을 전체를 다 읽으면 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은 꼭 행정 문서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일일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를 든다면 2023년 수원 꿈꾸는 교회 교인 명단을 게시해 놓고 그것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명단이 만약에 70년 후에, 저희 2023년에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교인 명단을 70년 후에 누군가가 읽는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요? 부모 세대부터 수원 꿈꾸는 교회에 출석했던 가정이라면 그 자녀 세대는 분명히 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이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2093년, 70년 후 2093년입니다. 2093년에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에게는 낯선 분들의 이름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있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명단의 이름을 읽을 것입니다. 명단의 나열이 대부분 차지하는 에스라서 2장의 이 본문은 읽는 순간 감동이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에 돌아온 이 명단을 일일이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읽도록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토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 갖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일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다 되면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가 차서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사건이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킨 사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에스라 1장의 출애굽 장면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에스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가 그 바벨론의 이 궁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기물들을 같이 내어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갈 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꼭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있을 때의 사건이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놀랍게도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노예인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그 다음 구절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찾아가서 은금과 은폐물, 금폐물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겁게 그것을 내어주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두 번째 출애굽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에스라서 2장의 그 명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명단을 읽도록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돌아온 사람들을 알려주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오늘 이 1절 안에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을 주셨는지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강조한 표현이죠.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은 뜬금없이 바벨론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나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손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손들, 그 언약 백성들을 다시금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내려요.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전을 건축한다면 성전 재건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건축 기술자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인부들 모아서, 정말로 건축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유다의 성전 건축하는 것, 그거 맡기면 그 일 더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잡혀간 자들의 자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로잡혀 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끝났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을 다시 그 땅으로 복귀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건재하며 그 언약 백성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에도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끊임없는 식민지의 역사예요. 이제 바벨론 다음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다스릴 때 잠시 그들이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독립을 이룬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런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건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고리, 가장 중요한 고리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서 2장이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지 않았고 그 증거인 오늘 에스라서 2장에 이 명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백성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에요. 사울왕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뒤에서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번 불순종함으로 그는 그 왕위에서 폐위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왕위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왕인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너가 잘못해도, 너희 후손이 잘못해도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유다의 왕조가 끊긴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왕조를, 영원한 왕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2장의 말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특별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영원한 언약,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바벨론에 있었던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복귀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야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누구를? 스룹바벨을 낳고, 13절,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에스라서에서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다윗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는 2주 전 박정구 목사님이 저희 주일 설교 강단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구원의 시작의 핵심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또 한편으로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를 구원하고 그 아담으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한사코 거절하고 바벨론에서 100년이든 150년이든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스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홉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2장 2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뒤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이름은 학개서와 스가랴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 천성민 감사님 찬양 말미에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것을 바라보자,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안 되나? 이게 끝인가? 그런 마음 들 때 참 많아요. 분명히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막히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실패감, 그런 좌절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뭔가요? 저희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저는 이러다 끝나는 건가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의미, 이 명단을 주신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명단을 자세히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2절은 지도자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요. 어느 가문의 누구.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명과 연관성 있는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9절은 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40절, 42절은 레위 사람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58절은 느드님, 발음이 좀 어려운데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리드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분석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명단 특징을 보면 가문과 지명으로 연관된 사람들 이름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예루살렘 가서 뭐 하라고 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명단 어디에도 이 성막을 지었던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기술자 이름들은 안 나와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다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회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무엇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출애굽 사건과 또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강조한 표현을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러요?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셨던 게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세 번째 이 명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명단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명단이 같은 패턴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다가 갑자기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돼요. 그것이 59절입니다. 59절부터 나오는데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따라온 사람들의 다 명단을 적은 거예요. 예, 저희 교회로 말하면 출석 명단을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다 이름을 적게 한 거예요. 옛날에 코로나 때 다 명단 적었잖아요. 명단을 다 적었어요. 명단을 다 적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적부 등록교인 명부를 보니까 이분이 등록교인이 아닌데 여기 명단에 있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지고 있는 족보, 역대기에 가지고 있는 족보가 있는데 족보를 아무리 봐도 지금 같이 따라온 사람들의 이 명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중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62절, 63절입니다. 62절, 6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따라온 말하자면 족보에 없는 명단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 중에 그냥 일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보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론의 후손의 족보를 아무리 뒤적여 봐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대표되는 이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지성물은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제사장의 가족이라고 말해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이 특별한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어요. 이 둠밈이라는 단어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스예요. 예스. 맞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림이라는 말은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다,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돌을 넣는데 이것이 두 개가 다 둠밈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다 예로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림이 보이는 돌로 나오면 둘 다 저주한다는 말이죠. 아니란 말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반대하신다는 말이고 그것이 따로따로 우림 하나 둠밈 하나 이렇게 보여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을 세울 때 주셨던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제사장이 나와야지만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철저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지금 에스라서 2장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일하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요람 시끌벅적하게 해도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루해 보이는 에스라서 2장의 수많은 명단들 속에 그들이 어떻게 이 명단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가, 그리고 그 족보에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이 영적인 원리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서 2장에 지루해 보이는 이 명단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해 간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공동체입니까? 말씀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질 때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요란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고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